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의 삶으로 세상에 비춰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보여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내용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일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온 곳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쉬었다가 다음날 새벽이 되자 무덤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 가려고 하는 생각으로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께 대한 신앙과 사랑에서 앞서 나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신앙의 자세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는 자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들보다 한 발 뒤처져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는 언제나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선 신앙인이 하나님의 은혜도 한 발 앞서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무덤에 다른 성도들보다 한 발 먼저 온 여인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첫 번째로 목격하고 첫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주님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에 별다른 열매 없이 삶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리고 신앙의 세계에서도 구태의연한 자세를 벗어버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의 이 증언이 말해주듯이 두 명의 마리아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즉 그들은 주님께서 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전히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줄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만은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어야 하는 것이지 주님의 시신을 찾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천사들이 여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책망한 사실이 나옵니다. 사실 그들이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을 찾았다면 그들에게는 물론 인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대속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속죄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되어서 결국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본문 속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대지상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인류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들의 말에 절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말은 인류가 부활의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주님이 생전에 약속한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된다는 것을 무수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칭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부적처럼 그 이름만 믿는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약속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약속들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약속들을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 약속도 믿고 친구가 한 약속도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은 온전히 실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약속들이 단지 약속으로만 그쳐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실망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겠다는 이 약속이 어디 보통의 약속입니까? 그런 일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기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고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신 부활과 영생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불확신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0절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 일행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 직접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그 말투부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친구에게도 어이 아무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위로 상대방을 얕보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 더욱 겸손해지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으셨음에도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호칭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처음에는 제자들을 얘들아 또는 소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앞두시고는 친구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후에는 그들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날로 갈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하고 식어지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점점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고 이제는 고난 대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이 신앙이 있어야 죽음도 겁내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굳게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이 부활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서셔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잡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있게 됩니다.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크신 위로로 채워주시고 이 장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유가족들과 참석한 조객들에게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하루를 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